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성령,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입니다. 그 찬양 부르시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좀 띄워주세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 안에 채우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늘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 내 안에 채우소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채우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늘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그러면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요,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은혜 충만한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능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정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영혼도 거저갔다 거저 돌아가는 심령 없이 모든 심령들이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부어주시옵시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충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의 역사, 능력의 역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563장, 통일은 411장입니다. 찬송 드리신 후에 마기창 한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의 둘째 주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나간 동안 시간 동안에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시시때때로 믿지 못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아집과 편견 속에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5년 전에 주님의 핏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저희들에게 영적인 안식과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성전 속에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해 왔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붙들고 기도하며 행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운영위의 은혜를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운영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와 명찰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받들고 이끌어 나가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수고하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17절, 구약성경 433페이지에 있습니다. 433페이지, 구약성경 443페이지,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자, 최고. 오늘도 4번만 외치고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4번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그리고 어린이들 최고. 자, 어린이들 최고라고 한 이유가요,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어린이날을 축복하는 그런 날로 정했는데요, 보니까 아침에 어린이들 저 마당에서 저 놀이기구를 타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로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어린이날 지키면서 어린이들을 축복하고요, 또 묵도 때 봉독했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번째 시간, 그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무엘상 20장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짙어지는 사울의 신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둠의 구렁텅이로 점점 더욱더 빠져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지요. 그래서 대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맨 처음에는 아들인 요나단이 맞고, 두 번째는 딸인 미갈이 맞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하나님도 막으세요.
사울을요.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은 위협으로부터 잘 벗어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죽을 위협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겪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어졌겠습니까? 그동안 아무 말 없이 그냥 감내하기만 했던 다윗이 이제 오늘은 요나단을 찾아가서 그동안 쌓였던 그 울분을 다 토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부터 한번 보는데요. 1절 보시면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라고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을 하지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뭔 죄를 그렇게 크게 졌길래 당신 아버지가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니, 전쟁에 나가라고 해서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왔고, 또 악한 영을 쫓아내달라고 해가지고 또 수금 열심히 연주했고,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도 뭐 칭찬은커녕 죽이려고 달라드니까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차겠습니까? 그래서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러니까 죽음이 내 코앞에 와 있다 라고 할 정도로 다윗이 정말 상심해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뿐인 내 편, 절친인 요나단을 찾아가서 오늘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나 요나단은 4절에 보시면 내가 뭐든지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이제 나섭니다. 자, 여러분 이런 요나단을 보면서요, 참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 위로가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말만 해줘도, 그 말만 들어도 다윗이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사울 때문에 낙심한 것, 요나단 때문에 큰 위로를 받고 힘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요,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 우리가 사울만 볼 게 아니라 요나단을 보자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사울만 생각하면은 막 가슴이 답답하고 잠도 안 올 거예요. 어떻게 사울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게다가 또 사람이 또 희한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울 한 사람이 못 살게 구는 거잖아요, 나를.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렇게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한 사람 같지가 않고 세상 전부가 나를 대적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두가 나를 싫어하고 세상 모두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정말 이렇게 부풀려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집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힘들어지면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이 기울어지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울만 봐서 그래요. 사울만.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은 결국 다윗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았죠. 근데 사람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내 편이 되어주는 요나단은 못 보고 그놈 사울 하나에만 딱 꽂혀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괴로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연예인들이 인터넷 악플이나 안티들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자살하는 경우들이 있죠. 제가 그거 잘 몰랐다가 좀 요번에 이제 좀 봤더니요, 그 도대체 어떤 식으로 악플을 다는가 이제 봤더니, 와, 제가 보면서요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악플 다는 놈들 다 잡아다가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막말을 하더라고요. 뭐 협박하고 놀리는 건 기본이고 네 애미까지 들먹이는데, 좀 여린 연예인들은 그거 보다가 울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멘붕, 뭐 멘탈, 이거 나가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살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어떤 여자 연예인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다가 오늘은 진짜 죽어야겠다. 내가 왜 살지? 라면서 마음이 계속 그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린 아들이 뭔가 감을 잡았는지 엄마 죽지 마, 엄마 최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아들을 봐서라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요, 여러분. 날 힘들게만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날 사랑해주고 내 편이 돼서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죽지 말고 살아야지. 뭐 누구 좋으라고 죽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예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게만 하는 사울 같은 사람만 보면은 우리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울과 같은 사람 마음에 담아둘 게 아니라 요나단처럼 내 편이 되어서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나를 응원해주는 가족들, 친구들, 그 여기 있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살만한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분,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면은요, 진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한번 잘 보세요.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가서 마음을 쏟아놓고 그랬으니 좀 위안이 됐겠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보면은 요나단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지만 요나단이 결국 해줄 수 있는 것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걸 알아주는 것, 딱 그 정도뿐이에요. 아무리 지체 높은 왕자요, 아버지가 왕이라는 빽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다. 돈 의지하면요, 돈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리고 또 희한한 게 뭐 또 약에 쓰려면 없다고요. 그 평소에는 그렇게 넘치던 게 결정적일 때는 부족해요. 그리고 평소에는 뭐든지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요, 딱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연락도 안 되고 막히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정말 희한하게 사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나 돈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이든 무언가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람부터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찾고 하나님부터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는데, 자, 5절부터 보면은 이제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했던 그 한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42절까지 스토리를 이제 쫙 풀어가 볼 테니까요, 눈으로 말씀을 잘 따라와 주세요. 자, 5절부터 보시면은 내일은 초하루라서 왕을 모시고 식사를 하는 날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당시에는 매달 첫날에 속죄제를 드리면서 한 달간 지은 죄를 용서받고 가족들, 친척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도 사울 왕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안 가잖아요. 그러면 안 갔을 때 사울이 다윗 어딨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6절, 다윗이 온 가족을 위해 매년제를 드리러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마도 1년에 한 번씩 특별히 드리는 그런 제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고향에 갔다, 제사 드리러 고향에 갔다 라고 얘기를 하면 7절,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가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사울이 화를 내면 이건 다윗을 죽이기로 사울이 결심했다라는 뜻이니까 한번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한번 확실히 알아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다윗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아직까지도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울이 만약에 나를 죽이는 것을 확실히 결심을 했다면, 그게 분명하다면 8절,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라고 하죠. 그 말은요, 사울 대신 내가 차라리 당신 손에 죽겠소, 당신이 나를 죽여주시오, 이 요나단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9절, 요나단이 펄쩍 뛰면서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네 말대로 해보고 알려주겠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17절까지 요나단이 자신의 진심을 다시 한번 9, 9절 풀어놓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 또 쭉 내려와서요, 이제 19절부터 보시면 요나단과 다윗이 암호를 정해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가서 알아본 다음에 사흘 뒤에 에센바위 있는 데서 거기로 갈 테니까 너는 거기 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쪽에 가서 화살을 셋을 쏠 텐데, 만약에 자기가 화살을 쏜 다음에 자기 어린 시종 보고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까이 가져와라, 가까이 가져와라 그러면은 이건 다윗 네가 안전하다는 뜻이다 라는, 그렇게 이해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쏜 뒤에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그러니까 저기 멀리에 있다 하면은 다윗, 그건 네 말이 맞는 거니까 도망가라, 멀리 도망가라, 이렇게 암호를 짜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화살을 쏘는데 가까이 쏘면
다윗 너는 무사하다라는 뜻이고 멀리 쏘면 멀리 도망가라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4절 이제 이후부터 보면은 모든 상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역시나 사울이 다윗 어딨냐고 물어보지요. 그래서 요나단이 준비했던 대로 다윗은 제사 드리러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라고 했더니 사울이 대번 이제 막 화를 내면서요, 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아이고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자기 부인도 지금 막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막 이렇게 막말을 쏟아내고 욕을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왜요? 다윗 편 들고 있다고. 너도 다윗 편 들고 있냐고 하면서 요나단을, 자기 아들인데도 막 창을 던져서 막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요나단은 알게 된 것이죠. 아,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거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그 얘기를 듣고 그걸 알게 돼서 이제 슬퍼하다가 약속한 사흘째 들로 나가서 이제 화살을 쏘죠. 지나치게 멀리 쐈다고 말씀해 보면 나와 있습니다. 멀리 쐈다고. 그리고 화살을 찾으러 간 어린 시종에게 화살이 저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다름질해라 라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자, 이거는 그 아이 시종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다윗 들으라고 한 얘기죠. 빨리 멀리 도망가라고. 자, 그렇게 해서 41절을 보시면요,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는 눈물로 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도 사울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본격적으로 도망자가 되어 길을 떠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20장의 내용인데, 자, 그동안 이제 사무엘상의 내용의 흐름이 파악은 되셨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나중에 다윗이 다윗이 나타났는데 사울이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도망자가 되어서 떠나는 신세가 됐다. 이게 지금까지 사무엘상의 흐름인데요. 자, 일단 오늘 말씀만 놓고 봤었을 적에, 자, 오늘 말씀에서 정말 가장 빛나는 사람은 요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나단은요, 다윗을 위해서 사울 왕 앞에 나가서 다윗을 위해 변호를 하다가 죽을 뻔했죠. 또 욕까지 먹고요. 그리고 또 다윗이 무사히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던 것도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같이 울어주면서 다윗을 배웅한 유일한 사람도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단을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이 요나단의 입장만 생각해 봤을 적에 요나단은 사실 다윗을 이렇게 잘해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단은 왕세자지요. 그러니까 사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정적이자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없어지면 가장 덕을 볼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요나단 자신이죠. 그런데도 요나단은 오히려 끝까지 다윗을 보호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사무엘상에서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7절 보시면은요, 제가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사랑이래요, 사랑.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사랑했다고 하죠. 자, 우리가 전에 봤었던 사무엘상 18장에도 보면은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목숨처럼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제가 한 가지 좀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꼭 짚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요, 이게 옛날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하도 세상이 특이해가지고 이걸 좀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거를 동성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 이런 식으로 막 그런 몰아가는 그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듣지 마십시오.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여러분, 그거는 아예 귀담아 듣지도 마시고요. 게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 다시 보시면요,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인자라는 말이 나와요. 인자. 자,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자, 헤세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헤세드라는 말은 한 단어로 번역이 안 되는 굉장히 의미가 넓은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보통 이 말을 어디에 쓰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바로 이 헤세드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눈먼 사랑이잖아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를 은혜로 사랑해 주시고, 또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는데도 끝까지 붙들고 사랑의 줄로 끌어가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다가 그 귀한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셨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지난주에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듣고 있는데요, 거기에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은 주는 데 있다고. 적게 사랑하면 적게 주고, 많이 사랑하면 많이 주고, 적게 사랑하면 가치가 적은 것을 주고, 많이 사랑하면 가치가 큰 것을 준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생각해 봤을 적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딱 답이 나오죠. 가장 귀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요. 이게 바로 헤세드 사랑입니다. 헤세드요.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을 얘기할 때 이 헤세드적인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꼭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묘사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가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은 약속, 계약이라는 뜻인데, 원래는 계약이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 계약이라는 말이 give and take요. 주고받고 하는 이런 비즈니스 관계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말보다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쓴 건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계약을 맺으시겠어요? 우리 사람하고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어서 하나님이 계약, 언약을 맺으시겠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려고 언약, 계약을 맺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잘 보면요, 이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도 그래요. 요나단의 입장에서 뭐가 아쉬워서 다윗하고 계약을 맺겠어요? 그런데 14절과 15절을 보세요. 이 요나단이 좀 을같이 다윗한테 빌어요. 나를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다윗한테. 그리고 15절에 가서는 내 후손들도 잘 봐달라고 다윗한테 이렇게 싹싹 빕니다. 이게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모든 걸 다 잃고 도망가는 처지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지금 자기 잘 봐달라고, 자기 후손들도 잘 봐달라고 싹싹 빌면서 지금 언약을 맺고 있잖아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자, 여러분, 이제 답만 얘기를 해드리면요,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뜻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다음 왕은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록 다윗이 도망자가 돼서 떠돈다고는 해도 결국 다윗이 다음 왕이 돼서 다스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요나단은 기꺼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헤세드라는 아주 숭고한 사랑을 지금 베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의리,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담겨 있었고, 그걸 인간의 말로 표현을 하자니까 그냥 사랑이라는 한 단어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사랑한다고 해서 엉뚱한 상상하지 마시고요. 그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그 뒤에 담겨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도 그런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처럼,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체험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을 경쟁자가 아닌 동역자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기꺼이 다윗을 섬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도 그런 사랑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하나님의 가족,
우리 다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사랑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교회 목사님들과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설교를 맡은 담당자 목사님이 그런 딱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경쟁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뭐든지 다 경쟁을 하는데 어떨 때는 어떻게 된 일인지 교회들끼리도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 교회, 내 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서로 경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 게 어디 있냐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 아니냐고.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경쟁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가 잘하면 내가 잘한 것처럼 기뻐하고 칭찬해주고 사돈이 뭘 사니까 배가 아프다고 이거 아니라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거니까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단이 가졌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다윗이 차기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다윗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헤세드 사랑을 베풀었던 것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요새 시대의 사랑이라는 말이 정말 가볍게 들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정과 쾌락에만 너무 치우쳐진 것 같아가지고요. 너무 쉽게 사랑을 말하는 것 같아요. 사랑해서 만나고 안 사랑한다고 또 헤어지고 싸우고. 하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하나님의 눈먼 사랑인 헤세드 사랑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룩하고 숭고한 사랑이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랑 우리도 할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도 하나님의 눈먼 사랑, 헤세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베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 같은 성도들끼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으로 봐야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그런 사람들을 봐야죠. 안 믿는 사람들을. 그럴 때 그런 사람들도 수용하고 위에서 기도하면서 마찬가지로 헤세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합니다. 네, 그럼 우리 학생들 좀 나와주시고요.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한번 찬양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언급했듯이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가 있죠. 사람의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 한번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그런 사랑 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이 시간 나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적에 지난주에 어떤 글을 보니까 사랑이면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랑이면 넘어갈 수 있고 사랑이면 이기고 견딜 수 있고 사랑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라고 할 적에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 뭐 얼마나 힘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품어주며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랑 하나님 정말 사람의 말로는 사랑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두 사람의 그 우정을 뛰어넘는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 1세대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인간의 그런 감정에 치우쳐진 그런 약한 사람이 아닌 1세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라는 그런 시각에서 베푸는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감당하며 견디고 인내하며 다른 영혼들을 품어주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그 은혜 받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헌신하고 섬기며 품어주면서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주인공들이 왔네요. 네, 빨리 광고하고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자,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귀한 보물 같은 우리 어린이들 축복하면서요. 자, 어린이들을 위해서 놀이기구 마당에 설치해놨는데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협조 잘 해주셔가지고요. 네, 잘 진행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식사 후에도 놀이기구가 계속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놀고 또 올라가고 싶은 학생들도 좀 어린이들 이렇게 조심 잘해가지고 해도 괜찮겠죠. 자, 아무튼 어린이 주일 좀 이따 순서를 다시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티 매일 영상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셨어요. 큐티 하시면서 말씀 먹고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자, 학생부 후반기 토요 모임을 금주 19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학생부가 그동안 주일만 모였었는데 다시 토요 모임, 후반기 모임을 시작을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온가족 금요기도회 8월부터 매달 마지막 금요일은 온가족 금요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8월은 25일 금요일 오후 8시 여기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교회 선교 소식입니다. 주보 3페이지 8월에 지교회 기도 제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요. 주보 집으로 갖고 가셔서 이렇게 한 번씩 쭉쭉 매일마다 읽어주시면 또 그게 기도가 되니까 꼭 지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엘림교회는 15일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화요일 오후 3시 교회 근처에 그 엘림교회 근처의 공원에서 어린이 전도 집회를 개최합니다. 300명 지금 예상을 하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어린이날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계신 고 윤승열 집사님 아들 되시는 강영진 성도님께서도 또 매주 우리 예배 영상을 시청을 하시다가 또 은혜를 또 받으시고 감동을 받으셨는지 또 보내주셨습니다. 특별 성경금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 안부 인사도 전해왔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엘림교회 이 전도 집회에 초콜릿, 우유, 그 다음 뭐 과자 또 이미 사서 보냈고요.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차카리타 생수의 그런 교회 가서 120명분 햄버거 근데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 조그만 교회에 막 어마어마한 숫자가 왔는데 우리 학생들 가서 또 열심히 또 섬기고 왔고요. 또 이 다음 주일 그 마지막 토요일에는 또 저기 씨 뿌리는 자 교회 또 거기에서도 또 어린이 전도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또 후원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전후로 이렇게 여러 행사들이 있으니까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네, 우리 어린이들 부모님들과 함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나와 주세요. 네, 나와 주세요. 예, 부모님들 다 나와주세요. 엄마 아빠 다 나오세요. 네. 어린이들을 축복을 해야 되지만 또 우리 부모님들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엄마 아빠 네, 같이 나와주시고요. 자, 앞에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엄마 아빠 네, 같이 서주시고요. 우리가 매년 애기들이 4명이었는데 올해는 6명이 됐습니다. 이거 퍼센트로 따지면 굉장한 성장입니다. 네, 우리 다빈이 시우도 있고, 네, 안녕하세요. 네, 시윤이 하윤이도 있고, 우리 빠울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우리 또 수리도 있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아멘 해줄까요? 그래요. 빨리 할게요. 아멘 할게요. 네네. 네, 아멘 빨리 할게요. 자, 우리 어린이들 너무나도 귀하고 예쁩니다. 정말 예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손을 앞으로 쭉 뻗어 주시고요. 아이들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게 아니라 그 키우는 부모님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결국은 부모님 보고 다 배우고 자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도 축복하면서 기도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제가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손 한번 쭉 내밀어 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귀하고 귀한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린이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무럭무럭 자라나서 다윗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이 어린 자녀들을 정말로 열심히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가족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양육하는 부모님들 위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로 믿음으로 이 어린이들을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위해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알겠습니다. 네, 빨리 선물 주면서 우리 박수치고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먼저 우리 빠울리 어린이, 네, 크게 한번 박수 쳐주세요. 네, 축하합니다. 어린이날을 축하합니다. 우리 빠울리. 그 다음에 수리 어디 있어요? 네, 우리 수리도 어린이날을 축하합니다. 우리 크게 박수 쳐주고요. 하윤이
아유, 네, 축하합니다. 네, 누구? 다빈이, 우리 큰 언니 다빈이 축하합니다. 시윤이, 하윤이, 네, 네? 시윤이, 시윤이, 아이고, 시윤이 미안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한번 차렷하고요, 힘차게 인사하고 그리고 내려갑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인사. 축하합니다. 뜯는 건 저쪽에 가서 하면 돼요. 이제 사모님하고 가서 저희 가서 뜯으세요. 네, 저희 사모님이랑 가면 돼요. 우리 어린이들은. 조금 뜯었어. 아유, 애들 보시기만 해도 막 배부르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 또 애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또 특별한 점심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또 오셔서 또 같이 식사의 규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하고요, 마지막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봉헌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식당, 기타 여러 가지 헌금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넘치는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이 날씨 가운데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아나가실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이뤄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 헷세드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퇴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